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한 달 이상 된 것 같은데요. 다시 인원은 축소되었지만은 대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선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네. 살 길을 얻어 한없이 넓고 큰 은혜,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하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5절 다시 합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큰 증거됩니.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하라 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시고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넘치기 원합니다. 예배를 삼으며 말씀을 삼아 은혜를 삼하는 시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러 주간도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달 이상을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감동하심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성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라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라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라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박명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을 잠시 떠나 헤매던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이 도우심을 바라는 간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지쳐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뜨거운 기도로 죽어져가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바꿔놓게 하시옵고 성령의 교통을 강하게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한남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심령들이 치유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여러 기관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감당하기 벅차과 염려되오니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길 빌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달 남짓 만나지 못하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하고요. 자,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는 하시죠. 한 달 남짓 잘 계셨습니까? 인사하시죠. 예, 묵례로 하십시다. 예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 살았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쥐는 죽어서 데이터를 남긴다. 여기서 말하는 쥐가 뭘 얘기하냐면은 옛날 우리 시골집 천장에서 가을 운동회를 하던 그 새까만 쥐가 아니고요. 실험실에서 죽어나가는 하얀 쥐를 말하는 거예요. 1년에 실험실에서 죽어나가는 하얀 쥐가 400만 마리라 그래요. 400만 마리. 엄청납니다. 그 쥐가 죽으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남깁니다. 이 쥐라는 것은 인간의 유전자와 거의 흡사하다고 그래요. 99%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얀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죽고 나면은 흔적이 남아요.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좋은 사람이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았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좋은 평가, 아름다운 평가를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4장에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모세는 얼마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몇 살까지? 모세가 120살까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석한 일은 뭐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장수하긴 했지만은, 그리고 사실 이 모세가 죽을 때 병중에 기력이 쇠하였어. 도저히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그 본문 앞에 보면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기력이 약하면 사람은 죽거든요. 기력이 약해지 않아요. 눈도 잘 보입니다. 그러면 더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하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왜? 건강하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20세에
그를 불러가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오라니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명 머리바 물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또 데모를 하는 거예요. 물 달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너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물 나와라. 그럼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앞섰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난 거예요.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말만 하면 되는데 분노가 치밀은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향해서 2번 탁탁 쳤어요. 쳤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물은 나왔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광야 40년간 형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40년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순간적으로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참아왔습니다. 인내했어요. 온유함의 대명사가 모세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가나안 땅이 지금 강남이라 생각하고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이 어디냐? 비스가산입니다. 남산이라 생각하세요. 남산. 서울의 남산. 그리고 이 노른자 땅, 강남 땅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강이 흐릅니다. 거기가 이제 요단강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남산에 올라갔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리고 가나안 땅을 봅니다. 강남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다 보여요. 근데 앞에 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고 지금 한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석합니까? 남산에서 다 올라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다 보여요. 강남 땅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요. 하나님 불러 가신다니까 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누구든 간에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끝까지 잘 참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중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 또 가정에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 사업장의 사업주 되시는 분들, 나라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 어쩌면 참 말꼬리를 붙들고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누가 한마디 해놓으면은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욕을 하고 뭘 하고 하죠. 정신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킨 거예요. 박탈하신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분명하게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쉽게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한 거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그냥 세게 치면 물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모세는 자신의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를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택한 방법으로 결국 하다가 화근이 된 거예요. 누구든 간에 감정이 앞서면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대로 행동하면요 살인까지 나요. 우발적인 사고 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을 보시고 너는 나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땅에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참 잘 인도하긴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 이름에 큰 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먹칠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가 끝이다 라고 일침을 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요. 요즘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화들이 나잖아요. 우라통이 터져요. 여러분 그러시죠? 되는 일은 없고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암울하고요.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이 코로나가 점점 또 확산될 것이다. 독감과 함께 또 겨울 되면 더 확산될 것이다. 1, 2년 안에 끝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희망이 안 보입니다.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은 들려오는데 아직 주사 맞을 단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참 그렇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납니다. 그렇다 하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박탈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가 한번 참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건 아쉽습니다. 참 아쉬워요. 그렇지만은 모세는 우리들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요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A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평가가 다릅니다. 좋은 평가가 있기도 하고 나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들보다 활동하게 나왔던 사람이에요.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영적 리더였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고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죽어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가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이름에 회자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따라하시죠. 탁월한 선지자.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했단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서 구약에 여러 선지자가 계셨는데 그 사람들과 모세와 견줘 봤을 때 모세가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모세가 탁월할 수 있었던 원인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하시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지. 모세가 잘났어, 이력이 화려해서, 경력이 아주 좋았어, 흠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해야 돼요. 왜냐? 몇 가지 제가 얘기를 드리죠.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가 어느 시대입니까? 애굽 밑에서 쉽게 말하면 종살이 하던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유대인 아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차마 죽일 수 없으니까 나일 강물에 띄워보내잖아요. 상자 만들어서 그 아이를 집어넣고 물에 띄워보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그 강물에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안에 보니까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궁으로 데려와서 아이를 키웁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양자 삼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바로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죽을 목숨이잖아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사람을 죽여요. 유대인끼리 싸우는 걸 보고 화가 나서 한 명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발각됩니다. 도망가요. 살인자가 도망을 갑니다. 우연히 양치는 이도를 만나서 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40년 동안. 40년간 양치는 목동으로 전락했어요. 이게 모세의 대략적인 이력과 경력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살인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에 청문을 냈으면 이 사람 탈락이에요. 사람 죽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탁월한 지도자로, 선지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력과 경력은 아주 화려한 사람이에요. 모세와 달리 사도 바울은 이력하면요, 경력하면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결정적인 흠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죠. 믿는 자들이 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많이 당했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불탔어요. 소위 말하는 적폐 대상 1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적폐 1호 대상이에요. 본인 스스로 뭘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요, 평범한 양치는 사람으로 살다가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바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믿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가나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를 부르셨어요. 장소와 시대는 달랐지만은 두 사람 모두 다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구약시대, 바울은 신약시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어지면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이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로, 영적 리더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써달라고,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 탁월한 선지자였는가?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뭐하여 아시던 자라고 그랬습니까?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모세는 탁월한 선지자였는데 어떤 면에서 탁월하냐? 하나님께서 항상 대면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면이 뭡니까?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사람은 없어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계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이런 게 나와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모르는 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이 알아듣게끔 말씀하셨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해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데모를 하고 모세를 죽이니 살리니 뭐 어쩌고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누군지를 알아 너희들? 여러 선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꿈으로 그냥 환상으로 내가 말했지만은 이 모세는 달라. 내가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한 사람이야. 너희들 까불지 마라. 모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 경고입니다. 이거는.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모세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없어요. 주로 간접적으로 대면한 거죠. 그걸 하나님 현현이라 그럽니다. 뭐예요? 천사, 꿈, 환상, 바람, 연기, 구름, 불, 음성, 이런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지 직접 상상을 본다든지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모세만큼은 직접 나타나셔서 대면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축복이죠. 요즘 하도가 뭡니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면 예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는 비대면으로 하시오, 하되 인원 제한을 하시오 해서 50명 이하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명 이하로 모여야 됩니다. 지금은 언제 풀릴지 모르나는 대면 예배 하되 이번 주부터 50명 이하로 모여서 하시오. 이게 정부 방침입니다. 코로나 감염을 줄여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든 간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대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시죠. 66권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물을 드릴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요. 물론 개인마다 다릅니다만은 똑같을 수는 없죠. 은혜 주시는 방편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탁월한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인데요. 이유가 뭡니까?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사람이다. 엄청난 이적을 행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본문 34장 11절 12절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11절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모세는요 왜 탁월한 선지자느냐? 엄청난 기사를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행했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행한 사람이에요. 장소를 불문하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모세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34장 11절 앞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누가 보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내셨어요. 모세를. 모세가 가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12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어떻게 하심에? 행하게 하심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적과 기사를, 큰 권능을, 위엄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보내실 적에 인도할 적에 맨손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큰 무게를 들려 보낸 무게, 아무 대책 없이 보낸 게 아닙니다. 엄청난 무게를 들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행하게 하십니다. 만약에요, 모세에게 이런 권능과 위엄과 어떤 그런 무기가 없었다,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무방비로 갔다, 그러면요 바로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잡아 죽여버립니다. 살인자예요. 살인자, 도망자입니다. 바로 두 손 두 발 들어요? 안 들어요. 어림없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틸 사람이에요. 10번째 재앙을 받고 나서야 겨우 항복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 이적을 행하지 않았으면요 모세는 이미 끝장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복했습니다. 야, 데리고 나가라. 지겹다. 너희들 빨리 가. 그런데 또 바로가 추격해옵니다.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엄청난 군대를 끌고 막 잡으러 와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적을 행하지 않았으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으면 애국 군대에 의해서 다 멸살됐을 거예요. 멸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셨어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어요. 그때 만약에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았으면요 모세 말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들을 것 같아요? 이적과 기사를 행해도 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거든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너도 사람인데 내가 왜 너희들 말 들어? 너희 형제들 말 안 들어?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위엄과 기사와 이적과 큰 권능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순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책 없는 분이 아니에요. 대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나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모세를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부르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족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좋은 이름, 좋은 흔적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 후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다들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만간에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살 길을, 새 길을 열어주실 저는 확신합니다.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며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나는 연약하여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되게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전합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아멘.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가며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나는 부족하여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되게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모세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모세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생활 속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되는 일이나 근심되는 일이 쌓이지 않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교회 위에 기쁜 일, 선한 일, 행복한 일만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성결년마다 복을 주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이번 주간 또 지내고 나면은 어떻게 할지 정부에 또 무슨 방안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요. 특별한 메시지가 없으면 다음 주에도 역시 인원 제한을 해서 인원 제한이라는 것은 50명 이하입니다. 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혹시 또 사정이 바뀌면은 또 개인적으로 다 메시지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다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고 항상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요.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고난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능력이 하되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과 한 주간의 생활과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와 해외에 있는 성도들, 깜보 메시아교회, 장화관의 선교사 가정과 선교사 선교지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아버지.